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요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에 비하면은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교만이 모든 죄의 거의 근원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5가지의 죄악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이 죄의 어떤 우두머리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이죠.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책에서 교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삶의 의미와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철저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죠. 교만은 최초 인간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유혹한 사단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사였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인류는 이 교만의 마음을 가진 타락한 인생으로 다 태어나서 끊임없이 이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 사건에서 이 인간들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인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계속 증명하고자 해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를 우리 계속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계속 끊임없이 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도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세상이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또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인류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참 귀엽고 이쁩니까?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입니다. 5월 첫째 주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지만 부모님들은 나의 그 사랑하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며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도 아기가 배고프고 엉덩이가 축축하고 불편하면 그냥 웁니다. 오늘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아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들은 사실 남의 아픔과 어떤 남의 고난을 정말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고난을 이해하는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고난에 빗대어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딱 가만히 들어볼 때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은 고난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 그러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 기준 가지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고난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내 입장에서 바꾸어서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때로 나와 비슷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남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설교하면서 성경에 쓰이는 이 교만이 가진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불을 지필 때 쓰는 이 풀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교만이다라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속은 비어 있고 겉은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반대로 남의 허물은 또 얼마나 잘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처럼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한껏 이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렇게 깊이 깨닫는 그 순간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우는 이 몸부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좀 이제 부담이 되는 말씀, 좀 순종하기가 어렵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고쳐야 한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애써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늘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바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경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룩해져 가고 변화해야 되는 그 삶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과 불순종이 연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즉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성도들이 젊은 자들이라고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기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타인을 잘 존중하지 못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냥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외모적으로도 준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리더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함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는 교회의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나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이제 뭔가 신앙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든지,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뭔가 큰 간증거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병이 바로 이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려고 하고 이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주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거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제법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을 이만큼 하고 성경은 그래도 이만큼 읽었다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이 신앙의 경력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뭔가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큰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영적인 우월감에 내가 혹시 자꾸 사로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영적 교만에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공허하고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껏 부풀려 있는데 그 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쭐해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풍선처럼 바람이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쭐해질 만큼, 부풀어 오른 그만큼 바람이 빠지면 훨씬 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의외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남의 비판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공허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또 분주합니다. 그러나 부풀어 오른 만큼 그 내면을 채우기는 더 어려운 법이죠. 늘 만족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직면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좀 나으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늘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준수한 편 아닌가? 그래도 인격적으로도 좀 나은 편인 것 같고, 좀 내가 정직한 것 같고, 나름 내가 신앙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속은 비어있지만 번지르르하게 자신을 자꾸 포장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죠.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늘 세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일을 늘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말씀이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할 때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듬어지고 깎여져가는 그 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혼자 살 때는 나름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영적 성숙을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훈련 공동체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와 기질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수학 소위 1타 강사가 이 공부를 잘하는 법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 아는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왜? 아는 문제만 푸는다고 해서 발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자꾸 모르는 문제를 자꾸 풀려고 애를 써야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문제 백날 풀어도 발전이 없는데 왜 아는 문제 푸냐고 막 혼을 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더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높은 등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교회에 자신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부임을 할 때마다 자신이 가장 먼저 했던 노력은 가장 품기 힘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잘 품으면 다른 사람들 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벅찬 상대를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품을 넓히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 그런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축복된 훈련 조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그 훈련을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참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러니까 겸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거짓 겸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면서 스스로도 감탄합니다. 어느 순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 자체를 생각을 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덜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정신 수양이나 어떤 득도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비워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몰입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는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가 매료될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몰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참된 겸손입니다. 이 복음적 겸손함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자아상이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관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자만심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거나 또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 스스로조차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판단에서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분께로 집중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참된 복음적 겸손을 가지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죄악들을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나는 탐욕이 좀 약했던 것 같아. 나는 탐식이 좀 약했던 것 같아. 나는 허영, 나는 교만, 이런 부분들이 약하구나.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정도의 마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악한 죄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소망을 두고 우리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적 참된 겸손으로의 사람으로 또 자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죄악들을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적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자유자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